안녕하세요, 멜묵상.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3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바울은 계속해서 이제 어제도 성찬 주제가 잠깐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성찬이라는 주제로 넘어갑니다. 물론 이제 큰 주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왜냐하면은 당시에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막 분열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를 치료할 때 성찬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23절부터 읽어볼게요.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예수께서 이제 잡히시던 그날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는 그 식사 자리 있지 않습니까? 이제 최후의 만찬이라고 우리는 보통 많이 알고 있고 그게 다빈치의 그림 때문에 그걸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실제로 일어났던 건 성찬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최후의 만찬이라기보다 첫 번째 성찬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성찬 때요. 축사하시고 떼어 이뤄서 축복하시고 빵을 찢어서 이러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왜 새 언약이냐? 구약 시대 때 약속이 있었거든요. 그 약속은 이제 짐승의 피로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피로 너희들이 이 피로 말미암아서 속죄가 될 것이고 나와 화목할 것이고 내게 받아들여질 것이다라는 약속인데 이제는 예수께서 내 피로 짐승의 피가 아니고요. 내 피로 세운 영원한 언약이다. 짐승처럼 여러 번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단 한 번에 영원히 약속을 하는 영원한 언약이다. 그러면서 이제 빵과 피를 찢어서 그리고 흘려서 나눠 주십니다. 여기 보면 떡과 잔이라고 말하잖아요. 예전에 한번 얘기해 드린 적이 있는데 떡과 포도주도 아니고 그릇과 잔도 아니죠. 그렇죠? 떡과 잔은 대구법이 안 맞아요. 떡은 음식이고 잔은 그 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로 하면 둘 다 음식이 되는데, 그렇죠? 이유가 있습니다. 둘 다 앞에 어떤 말이 생략된 거예요. 찢어진 떡과 흘려진 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뗀 떡과 흘린 잔 이라는 의미로 그리스도의 살이 찢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가 흘려지심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설교도 주의 죽으심을 전하잖아요. 제가 설교할 때도 항상 십자가를 여러분들에게 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뿐만 아니라 성찬도 십자가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매주 보고 있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하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배경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성찬을 먹고 마시면서 막 차별이 일어났죠. 그렇죠? 이거는 성찬을 엉망진창으로 하는 겁니다. 그거는 단순한 죄가 아니라는 거죠. 주의 몸에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반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차별하는 게 아니고 주를 향한 반역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지니 죄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차별하고 분열하는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회개치 않고 성찬을 먹고 마시는 것 있잖아요. 그것은 주님의 몸에 대해서 죄를 짓는 거니까 악한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심지어 잠자는 자, 죽은 자도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을 함부로 할 때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성찬이 얼마나 그렇게 엄중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냐. 그러니까 성찬의 중요한 정신이 사랑이어야 한다. 미움이고 차별이라면 너희들은 성찬을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않겠지만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거 무서운 얘기 같지만은 실제로 이것을 잘 지키도록 하는 것은 성찬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저주를 받기보다는 정죄를 받지 않고 오히려 복음의 은혜를 더 깨닫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려라. 먼저 와가지고 다 먹고 막 부자들하고 가난한 사람 차별하고 그러지 마라. 누군지 시장 가거든 집에서 먹고 하라. 이는 너희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람이라. 그밖에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찰을 할 때는 뭐 미리 오거나 뭐 이런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서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성찰을 할 때 이게 한 몸, 한 잔이구나. 그러니까 이제 연합되어야 하는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서
주님의 몸의 어떤 한 지체를 보면서 교회의 어떤 지체를 보면서 미워하거나 정죄하는 마음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우리가 한 몸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는 것을 떠올리는 게 중요하겠죠. 자, 우리가 성찬할 때 생각해야 되는 것 적용 한번 해봅시다. 성찬은 우리에게 복음을 다시 전하고 설명해 줍니다. 성찬의 음식에 참여할 때 우리는 복음이 뭔지 배워요. 복음은 뭐죠? 우리가 조건 없이, 자격과 조건 없이 그리스도께 받아들여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고 마셨면 그분과 우리가 연합을 했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연합을 했다는 걸 표현해주는 가장 좋은 예는 결혼이거든요. 근데 보세요. 결혼을 하잖아요. 그럼 한 몸으로 여김 받습니다. 저도 이제 뭐 아내랑 같이 어디 뭐좀 뭐 접대를 받으러 간 적이 있는데 저에게 해야 되는 접대를 똑같이 아내에게 해주죠. 우리도 이 대통령에게 하는 의전과 경호를 대통령 영부인에게 똑같이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몸으로 취급을 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먹고 마셨다. 그분과 연합했다는 건 하나님마저도 우리가 죄인인 우리를요. 그리스도만큼 높이신다는 의미인 거죠. 근데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우월감을 가진다. 이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상대를 예수님 보듯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성찬에서 제일 방해가 되는 건 자기의입니다. 내가 뭘 했으니까 난 더 나아. 쟤는 뭐가 문제니까 쟤는 문제가 있어. 이거는 자기의에서 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자기의를 버리고 성찬에 참여하잖아요. 그러면 부흥이 일어납니다. 예. 그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사람이 쓴 일기에 보면 나오는 이야기예요. 성찬식이 끝난 뒤 한동안 휴식을 취했다. 그 후에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특별히 성찬식에 참여하는 일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들이 성찬식에서 새 포도주를 마신 것처럼 새롭게 됐음을 알 수 있었다. 내 평생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그렇게 아름답게 나타나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누구라도 놀라움 속에서 보라, 그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이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초대교회 때도 심지어 초대교회 때도 지금 이것보다 서로를 더 사랑하는 증거를 분명히 볼 수 없을 것이다. 그 증거가 복음에 너무나 합당해서 오직 주님이 하신 일, 살아계신 분의 순전한 역사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찬의 영광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제대로 성찬을 한다면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성찬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를 봅시다. 이거는요, 6월절 식사에 있어요. 6월절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6월절은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의 장자들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양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도살한 다음에 양고기를 먹고 빵과 나물과 그리고 잔을 먹으면서 물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면은 하나님께서 장자를 죽이지 않으시고 건너가신다는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면요, 보세요. 원래 이 유월절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빵을 찢으면서 이것은 광야의 백성들이 받았던 고난의 떡입니다. 고난의 빵입니다. 이런 말을 해요.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내 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스스로가 광야의 고난의 주인공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이 내 몸이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이 정도의 충격이었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찬할 때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정교회계로 오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 뭐야, 저 이단하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 정도의 충격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하는 거라는 거죠. 성찬은 자꾸 예수님을 생각하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가 성찰을 할 때 빠진 게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양고기가 없잖아요. 여러분 빵과 포도주는 있지만 양고기는 없죠. 왜 양고기가 없는지 아세요? 이게 6월절 식사인데도 간단하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상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린 양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어린 양이죠.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도살당하셨습니다. 그분이 죽임을 당하셨어요. 예. 그분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왜요? 저 여러분들과 연합하기 위해서요. 그렇다면요, 여러분들이 서로와 연합하면서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어떤 친구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는데 나는 내 친구를 위해서 커피라도 흘려야겠다. 그러면서 커피를 이렇게 내려주더라고요. 웃기는 얘기인가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성찬을 할 때 우리의 시간교회 안에 내적인 부흥이 일어나도록 서로 사랑하는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 사랑을 알아가고 우리 시간교회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는 매주 성찬을 합니다. 성찬 때마다 복음을 다시 듣고 구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신 일,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깨닫게 해주시고 구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우리가 서로를 할 수 있는 용기와 힘과 사랑을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은혜로운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